마태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해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에 함께 있지만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요. 또 믿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 주변을 향해 축복합니다. 함께한 성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생일이었죠? 홍수린 성도 함께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날씨 때문에 눈치 있는 목사가 되느냐 눈치 없는 목사가 되느냐 이 가림길에 서서 고민이 아주 많은데 하여간 주신 말씀 최대한 같이 나누고 또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 교회표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와 성장 이전과는 다른 삶에 대한 목표인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 작심삼초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이 묻습니다. 뭐가 가장 큰 계명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면 마음, 목숨, 뜻, 힘, 사랑이란 단어가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맞죠? 마음이 있어야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뜻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의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던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습관성 가출이다. 원죄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단어예요. 습관성 가출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것이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는 따로 이해할 수 없는 한 몸과 같지만 원죄와 자범죄는 구별도 필요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원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근데 정령 죽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그걸 먹으면 오히려 눈이 맑아진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도 살 수 있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도망쳐. 너희들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원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범죄합니다. 이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가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심판이 내렸습니다. 인생이 수고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셨죠? 이번 주에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출했던 시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순간이 가출했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것이 가출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틈만 나면 고개 탁 튀어져라. 원죄로부터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 없이도 사는 게 인간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 이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오는 것이 뭐냐? 자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죄악들이 그때 팍 튀어져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마음들이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어느 순간 시기하죠. 어느 순간 분노하고, 어느 순간 미워하고, 어느 순간 비방하고, 어느 순간 타락하고, 악독이, 이 우리 입술이 타락한 수많은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기록한 창세기 3장을 지나 창세기 4장을 가보면 바로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등장하는데, 원죄 이후에 자범죄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이 살인사건이 어떤 겁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모든 마음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자범죄들이 툭툭툭 띄어지는 거죠. 원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유전된 죄성이고,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죄악들이 툭툭툭 튀어져 나오고, 이것이 자범죄예요.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랐어. 알았다면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로부터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처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거지가 됩니다. 각종 고통을 겪게 된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가출했던 순간들이 있으시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도 가출했던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혼나고 어렵고 고통도 겪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한복에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뜻이 옳은 줄 알고 고집비다가 그것이 아닌 줄 알고서 겪을 거 다 겪고 어려움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죄 잘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야단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막 끌어안고 몸을 입을 맞추며 아들의 죄를 해고시켜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은혜 했잖아요. 세상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야,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그냥 아침 해가 뜨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는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마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결국 새로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자를 끌어안았던 눈물로 그를 끌어안고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고 복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새로운 변화의 근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범죄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변화의 출발인 거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돌아온 탕자가요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환경은 똑같아요. 살던 집에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아버지도 변한 게 없어 똑같아요. 입는 옷도 똑같을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똑같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난 그 마음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떠서 바라보면 첫마디가 그랬을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치유를 회복되니까 그냥 먹는 게 고마워. 그 여러가지 마음들을 제가 표로 30가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각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요 여기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희도 아들 키워보니까 큰 놈이요 사춘기 때 내가 뭐라면요 앞에서 딱 듣는데 표정은 이런 거예요. 이 순간만 비켜가자. 응? 화면은 듣고 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 잔소리를 내가 그만 들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대학을 가서 1학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랑 3시간을 밤늦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세상 나가보니까 아빠 말이 다 맞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추했을 때는 하나님 얘기가 듣기 싫어. 용서에 사랑에 헌신에 듣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살리는 걸로 여겨지겠죠. 그 아들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아우 시끄러 노인네 이렇게 말이 많아? 이랬던 그가 이제는 그 아버지 예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해요. 하루하루가 기뻐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마음들이
제가 30가지를 찾아서 적어놨는데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충만해진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나니 이런 새로운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니까 삶이 날마다 행복했을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우리 예수 믿고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새로워지시기까지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바뀌면 행복해질 줄 알아. 그런데 교회가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늘 9가지가 만족스러워도 한 가지 때문에 그걸 도망쳐.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9가지가 불편해도 단 한 가지. 오늘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오늘 못 오신 분도 있고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본당이 쩌렁쩌렁 울려. 어떤 이들은요, 그 찬양 그 하나만으로도 은혜 받고 정말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교회 왔는데 다 부족해도 누군가 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교회에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은혜로 날 고려하신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짧은 이야기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려대 환경공학 생태부의 한 교수가 한국 전국을 돌면서 식물을 발견했는데 무려 4,500가지를 발견했대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식물이 4,500가지나 있나. 근데 우리 눈에 잡초로 보였던 모든 것들의 종자를 찾아서 이름을 짓고 종자 은행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17년 동안 4,500가지를 모으며 경험했던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잡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밭에 보리가 자라면 보리가 잡초라는 거예요. 보리밭에 밀이 자라면 잡초라는 거예요. 산삼조차도 엉뚱한 데 자리 잡으면 잡초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계십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인간 하나님 안에 그 뿌리가 박히게 하지 축원합니다. 그러면 잡초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환경은 똑같아요. 덥지요. 우리가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우리의 만남과 기쁨이 이 돌아온 탕자가 들었던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마쳐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각이 달라져서 정말로 복된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을 주시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9가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